방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집중훈련이 저녁 시간마다 있고요. 또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선교 비전 투어 이번에 한 50명 이상 가는데 선교 팀장 훈련이 또 월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렘넌트 대회 또 리더스 훈련에 비전 투어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동부 시절에 여름 성역교를 했는데 그때 받았던 메시지는 기억이 안 나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구나. 물맷도수를 잘 던졌네. 그리고는 성역교 마치고 수박 먹고 아이스크림 파티하고 게임하고 이런 것만 기억이 나요. 정말로 복음이 남아야 되는데 또 청소년 시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받았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잠자는 여학생들 얼굴에도 치약 발랐던 생각만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내가 참 이 복음을 제대로 각인하고 받았더라고 하면 좀 더 귀하게 쓰임받았을 건데,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번 여름에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치유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후대를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보름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름 행사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을 키운 그들의 가정과 부모가 있었습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7 렘넌트를 통하여서 시대의 재앙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후대들을 7 렘넌트를 모델 삼아서 올바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름 행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어지고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신명기에 6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기를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리고 바울은 해당을 쫓아서 찾아가서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또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고향에는 섬이었으니까요. 5월달쯤 되면 보리가 막 익기 시작하는, 보리를 이제 추수하는 그런 때가 되면 온통 앞바다에 바다에 뜰 수 있는 모든 배는 다 뜹니다. 4월달, 5월달. 왜냐? 쭈꾸미철이 되는데요. 그 쭈꾸미는 잡는 기술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미끼도 전혀 필요치 않아요. 쭈꾸미를 잡는 낚시가 있는데 동그란 구슬에다가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온통 바늘이 달렸어요. 그냥 끌어올리도록 던져 넣으면 돼요. 근데 그 구슬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바닷물 속에서 반짝반짝하면 쭈꾸미가 와서 끼얹는 거예요. 끼얹으면 그냥 건지면 돼요. 양쪽에다 던져야 돼. 배를 양쪽에다 계속 던져야 끌어올려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초보자는 금방 표시가 나요. 뭘 들고 오냐? 조그마한 그릇 들고 와요. 근데 오래 잡아본 사람 뭐 들고 오겠습니까? 큰 바켓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어넣으면 올라오니까. 어린아이도 다 잡아요. 노인도 잡아요. 아무 기술이 필요 없어. 그냥 들고 있다가 그냥 걸린 것 같으면 들어올리면 쭈꾸미예요. 하루 종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득 차겠죠? 이처럼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번 여름에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를 분명한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입니다. 과거가 상처로 남아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육신적인 것만 관심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 야곱이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편애하는구나.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려운 사람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골리앗을 완전 무너뜨렸잖아요.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더 깊어졌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에 살았는데 지금도 어른들은 그 상처가 남아있잖아요. 모세에게도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왕궁에서 대단한 신분이었는데 저 광야 40년 동안 도망자였습니다. 숨어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한마디였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우리에게도 과거의 상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겠죠. 우리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가난에 대한, 배움에 대한, 지난날 실패했던, 실수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발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신앙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사단은 그걸 가지고 틈타겠죠. 복음은 뭡니까? 끝입니다. 과거 모든 거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 다 끝내버렸어요. 과거를 발판 삼으면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딱 한 가지 몰랐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종교 생활을 20년 동안 했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를 섬겨보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확신 없고 응답 없고 전도가 안 되고. 성도가 그것 없으면 다 없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전도는 전혀 할 수 없고 그럼 뭐 하겠어요? 그랬던 제가 답을 얻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답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해되었어요. 왜 오직 예수인지.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삶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쟁을 끝낼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심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름 행사가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이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 밤에 모든 저주가 6월했어요. 뛰어넘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애굽의 430년 노예되었던 저주되었던 그 현장에서 빠져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우리가 복음 깨달았다, 구원받았다,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왔어요.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는 운명이라는 두려움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끝내버린 그 과거에 우리가 상처 때문에 매여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동안에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늘 불신앙하다가요.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 놓쳐버렸어요. 복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회복해버리면 가장 작은 나라였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약 놓쳐버리면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소국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에게 미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자기도 과거 있었잖아요. 자기가 지난날에 복음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권, 그 바리새인 특권 사상에 빠져가지고요. 육신인 것 자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것, 집안 배경, 유대인의 그 전통, 사상.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만 답을 얻고 자기에게 중요한 사명이 생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복음 깨달으면은 우상 숭배자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늘 무속인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답 얻으면 도리어 무속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더라니까요. 제가 전에 그 전도사로 때 이렇게 부격절에 있을 때 섬기던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지금 권사님 되신 분이요. 이 완전 양쪽 집안이 우상숭배하는 집안끼리 서로 결혼을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집에 종부 큰 며느리로 시집을 왔는데 열심히 제사 지내고 그렇게 얘기했죠.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많이 왔는데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4명이나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돌볼 만한 힘이 못 돼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이래가지고 아이만 나놓기만 낳았지. 이 애를 밤중에 애가 젖달라고 우는데 젖을 먹여줄 힘이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 가서 일하고 오다가 와가지고요. 저녁에 잠잘 때 남편이 깨가지고 아이 젖 먹이고 또 이 체할까봐 두드리고 자고 자기가 그렇게 시달렸대요. 그런데 이제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당 찾아가야죠. 무당 찾아가 내가 왜 이렇게 시름시름 늘 아픈지 말이에요. 철따라 중요한 때만 되면 딱 무너져 버리고. 그리스도로 복음을 답으로 얻고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자기 단골 무당에게 찾아가서 도리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이렇게 발판 삼으시고 여러분 사명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요한 사역의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6월절의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고 하면 광해길 가는 동안에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 앞에 증인이 되어졌을 건데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상처요. 불신앙의 통로요. 결국은 40년 광야에서 다 놓쳐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영적인 발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어려움 딱 한 가지가 없어서 그래서요. 복음 몰라서. 우리가 복음 깨달았다는 것은 다 끝난 겁니다. 두 번째, 현재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뭐라고요? 해답이라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은 응답이라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응답. 저는 이번 여름 행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답을 얻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축복이 될 것이다. 6월절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노예된 현장이었지만 최고 축복이 된 현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언약 붙잡은 날 모든 저주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렘넌트들의 여름 행사가 그러한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장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일평생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세상 나가보면 표시 날 겁니다.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세상 나가서 넘어졌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 그 속에 어릴 때 각인되어 있는 복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했던 것처럼 네가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알았다. 부모로부터 전달받았던, 선조로부터 전달되었던 이 복음이 디모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일평생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을 각인시키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름 행사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 담고 여기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6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절기를. 우리도 매년마다 뭐 합니까? 부활절 지킵니다. 맥추감사절, 오순절이지요? 지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중요한 절기를 꼭 지키잖아요. 그 속에 이유가 있어요. 그 절기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 노예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말하면 사단의 노예되었던 그 저주에서 빠져나왔다. 이 구원의 참된 비밀을 놓치지 말아라. 제대로 기억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그게 절기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규례를 알려줍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여 지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다 지켜라. 또 종들 가운데 타국인들 가운데 참여하고자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참여시켜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이 뭔가를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고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성경학교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 우리 교회 이번에 한 90명 참석하는데 그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렘넌트들이 그것도 말이야 저 킨텍스에 모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는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시키라는 겁니다. 언약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으면은 실컷 해도 헛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이 의미를 알고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면 최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선교 비전투를 일주일 가게 되는데 지금까 우리가 필리핀도 가보고 또 일본 오사카도 가보고 선교지를 몇 군데 가봤잖아요. 많은 렘넌트들이 같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이 직접 우리 렘넌트들을 투어를 인도하면서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선교의 관점에 볼 수 있도록 아주 가이드해 주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좀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 우리 후대들에게 선교가 어렸을 때 각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팀장 훈련을 통해서 일단 가서 1박 2일 동안은 집중훈련입니다. 집중훈련을 통해서 선교 현장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고 왜 선교해야 되는지,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러시아가 그 강대국이 말이에요. 사실은 복음이 없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곳곳마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아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거기가 바로 러시아 땅입니다. 사할린 쪽에다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많은 그 교포들이 복음 희미해져 버렸어요. 복음 없어요. 선교지가 지금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현장을 이번에 우리가 확인하면서 렘넌트들에게 참된 선교가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구원의 참된 축복과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지요. 구원받았는데도 자꾸만 과거가 떠나지 않고 생각만 하면 과거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던데요. 내가 봤을 때는 과거에서 아직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지난 과거를 전부 복음으로 재해석하시고 완전하게 발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언약을 제대로 전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유월절 규례를 다시 한번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분명히 전달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 있었다. 고기 국물도 얻어먹었다. 근데 광야에 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향신료도 먹고 그랬는데 광야에 와보니까요 너무 부족하다. 육신적인 그것 때문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불신앙하다가요 40년 만에 다 멸망당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새로 태어난 후대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틀린 각인과 뿌리 체질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올바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받을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해요.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지역은 보니까 40도가 39.7도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에도 온도가 그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정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덥습니까? 여름이니까 덥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광야가 덥고 힘든 거 당연하잖아요. 가나안 땅 지나가는 길이요. 지나가 버리면 돼요. 근데 불신앙 때문에 그걸 못 지나갔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틀린 거 빼기를 원했어요. 바꾸기를 원했어요.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광야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왜 그렇습니까? 참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각인시키고 세계 선교에 대한 올바른 사명을 심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재앙 만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237개 나라 살리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받을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의 축복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족속 31명의 왕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심으려 해야 됩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대학 청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내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 마음에 제일 와닿는 거, 한 청년이 북한 선교에 대한 자신의 미션이 있다고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메시지를 받는 가운데 자신은 훈련되어져서 저 북한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로 기도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제가 참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참 기뻤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 가운데서 저렇게 복음 없어서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 가운데서 재앙 만나 있는 저 북한 땅에 오직 그리스도 전해야 될 이유를 깨달은 그런 렘넌트가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 가운데 앞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전 세계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함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려고 하면 지속할 수 없지요. 그래서 분명한 언약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성 평택 지역 살릴 대표적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현장에 나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미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틀림없습니다. 이 언약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중심을 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현장이 완전 살아나는 그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희미하게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게 확신이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 모교회 안에서 자라난 우리 많은 고향의 우리 선후배들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좀 깨닫고 이제는 귀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제 친구 있습니다. 또 지금도 국내 현장에서 목회자로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섬에 있는 그 모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한 몇십 명 일어났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헌신이 작은 것 같지만 복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정말 제대로 키워낸다고 하면 시간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러한 역사는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영원히 기념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절대 잊지 않도록.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복음 받았다, 구원 받았다, 우리 지난 과거는 끝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를 발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복음 없는 우상 가문에서 태어났었습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12가지 재앙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영적인 노예에서 완전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잘 못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지난 과거를 복음으로 온전히 발판 삼기를 원합니다. 미래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어떠한 미래가 다가옵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미래가 다가올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전체의 모든 사람이 복음 받게 되는 그런 미래가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참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있는 모든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내가 집중훈련에 참석하고 세계 렘넌트에 참여하고 선교 비전2에 참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제대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다락방 전 가족이 왜 이걸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성경의 분명한 역사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세워가는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유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던 모든 렘넌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의 참된 사명 가진 우리 후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선교 비전2를 통해서 선교를 각인하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